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하나님 나라 하나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복음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을 수 없죠. 구약의 복음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어떻게?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랬고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은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또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죠. 그게 이제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천국 같은 교회 만들어서 서로 예배드리는, 그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또 가정도 천국처럼 돼야 되죠. 그래서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진짜 천국에 올라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우선이고요.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생기면 구원을 받죠. 구원 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 회복자, 치료자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있어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 그러면 이제 서로 하나 되는 거죠. 그 이름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다, 입으로 고백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그걸 믿음으로써,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러면 그거를 죄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것도 기노스코, 또 야다, 아주 동침하여 몸과 마음으로 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영생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암울하고 마지막 때를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염병, 전쟁, 기근, 지진, 난리와 난리의 소문, 싸움, 미워하는 거, 사랑이 식어가는 거, 무정한 거, 사람이 막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같은 건데, 그런 것들도 막 만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지금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이런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마지막 때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더 우리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들이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일 때만 괜히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속에,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듣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말씀 들어야 모든 것이 바뀌어요. 말씀 듣지도 않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마귀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을 이렇게 틈타거든요. 마귀가 틈만 보이면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이런다 했잖아요. 동물들도 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갈 때는 사자가 공격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뒤에 하나 탁 쳐지면 그때 그거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입니다. 배고플 때 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한 놈 딱 뒤로 물러나면 그거 하나 잡아내는 건요, 그건 1도 아니에요.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진짜 그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다 해놨는데 말이에요. 전신갑주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너희가 진심으로 예수를 주인이라 왕이라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 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시죠? 자, 더하거나 빼기를 잘하면 신앙생활 어떻게 된다? 예, 잘할 수 있다. 뭘 더하지 말고 뭘 빼지 마라. 너를 더하지 말고 예수님을 빼지 마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더하지 마라 이렇게 있고, 그리고 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 더하지 말고 예수님을 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나머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마치 뭐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겁니다. 이렇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스럽죠. 이건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한테나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신실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그 말씀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에서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 이게 다 교회를 정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 뜻의 신비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것도 계획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정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정했다는 게 뭐라고요?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성경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줄거리.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했다는 겁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나 다 예정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지, 자기 생각을 막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예정이 정해져 있는 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예정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그 안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것은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스스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먹느냐, 어떤 걸 선택해 살아가느냐는 것은 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내가 선택하는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내가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면 영생한다, 이게 우리 선택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꼭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믿음을 주는 거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끝없이 변함없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그래서 서로 어울려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혼자 낙오되지 않도록, 혼자 마귀에게 그 먹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믿음 생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명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도 죽은 자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고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교회를 선택하신 거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거고 이 세상을 선택하신 거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는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만들기 전부터 나를 뱃속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굳이 내가 거기에 꼴이 나게 돼서 엄마 뱃속에서 꼴이 나게 돼가지고 굳이 내가 태어나게 됐다.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예정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라고 교회에서 얘기 들으면 참 은혜스러운 거죠. 그걸 신실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1장 1절에 아주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는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건 우리가 하나 되었다. 서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 부활의 날에는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왜요? 누가 오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날,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러면 예수님 부활의 날에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가요? 성령님이.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제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면 어때요? 생활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알게 된다.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죠. 그날이 회개하는 날입니다. 회개하면 알게 된다. 너 은혜 받으면 알게 된다. 성령 받으면 알게 된다. 주님을 진짜 알게 되면, 너 주님과 동침하고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걸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날에는 그거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요? 게노스코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게노스코라고 하는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과 같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어떻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평강이라는 게 에이레네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뭐냐면 연합할지어다라는 뜻이에요. 연합이란 단어입니다. 그게 공동체가 되어라, 서로 하나가 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게 평강할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하나됨, 가정에서의 하나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연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 그래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서로 갖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인들을, 이렇게 동료들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컴패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컴패니언이라고, 이게 동료를 말합니다. 동반자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어때요? 교회 성도들 서로 컴패니언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직장인들, 서로가 직장인들, 사원들끼리 생각하는 것만큼도 교회 와서 생각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컴패니언이거든요. 동반자, 동역자, 동반자, 동료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컴패니언. 그래서 회사 다니는 서로 이 동료들을 갖다가 영어로는 컴패니언이라고 합니다. 컴패니언. 그러니까 이건 서로 동반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동반자란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컴패니언입니다. 서로 동반자예요. 교회도 서로 동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동반한다. 하나됨의 중요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어때요? 그래서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보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 됐단 말이에요. 하나 됐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안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한다? 교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업도도 마찬가지죠. 사업도도 사업을 사랑한다? 그럼 내가 사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가 내가 돼야 되고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활하고 나면, 거듭나면, 너 성령 오시면, 너 주님을 진짜 알게 되면 어떻게 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동반자들의 원리, 그 생각.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그리고 학교를 다녀도 교회를 나와도 가정에 있어도 어떤 마음을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리스도가 보는 것처럼 보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가 듣는 것처럼 들어라. 그렇게 하면 서로 하나가 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아담 베이커리라고 이렇게 빵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담하다 해서 아담한 조그맣게 사실 하려고 했는데 아주 커졌어요. 크게 됐는데 뭐 유명해지고 그러는데 점점 더 유명해져요. 워낙 우리 집사람이 빵을 잘 만들어서 그래요. 빵도 잘 만들고 맛도 있고 건강한 빵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건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 집사람이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한편으로는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참 잘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왜 그러냐면 먹는 거니까. 이 먹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평생에 우리는 먹으며 사는데 밥을 먹으며 살든지 빵을 먹으며 살든지, 근데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는 빵을 먹으며 살죠 주로. 그래서 빵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식사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참 서로 이제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고요. 점점 더 이제 확장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이런 것을 할 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마음, 우리라는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서로 하나 되죠. 그래서 아담하게 조그맣게 하려는데 아담 베이커리라고 했는데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죠? 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아하고 담이에요. 아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담이라는 말이 피라는 단어예요. 이게 여기 그 합해서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아담을 농사 짓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 농사가 뭐라겠어요? 예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농사 지면은 뭐 만들어 먹어요? 빵 만들어 먹죠. 농사 지니까 그걸로 빵을 만들어 먹는다고요. 성경의 사람들은 다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의 그 구유의 그 음식통이죠. 구유통에 거기다 탄생하게 돼서 거기서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의 밥이라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고요. 생명의 빵이에요. 거기 빵 먹습니다. 그 사람들 빵 먹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 베이커리라고 해서 아담하고 농사 짓는 거하고 빵하고 예배하고 아주 연결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그런 빵을 만드는 게 상당히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집사람은 좀 힘들겠지만 저는 이제 너무 행복한 그런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버무려진 그 빵, 그것을 생명의 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로 왔죠. 그래서 자기를 버무려서 인간을 이제 먹여 살리는, 생명으로 먹여 살리는 빵이 되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학교를 다녀도요, 서로 가정에 있어도 이게 다 하나 된, 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게 마음으로 하나 되고 정신적으로도 하나 되고 말도 하나가 되고 생각도 하나 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마음이 갈라지면요 힘들어요.
서로 마음이 갈라지면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마음이 갈라지면 힘들고요. 교회에서도 마음이 갈라지면 힘들고요. 사업하다가도 마음이 갈라지면 서로 원수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서로 하나됨이죠. 자, 빵은 또 곡식은 어디서 나오죠? 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먹을 게 없어진다는 얘기고 비가 안 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기근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기 땅을 이제 달라고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여자가요. 열왕기하 8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곡식이 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빵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생명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축복이라는 건 놀랍다. 성경에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뭐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뭐 받으면 축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땅하고 하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아들이 있으면 축복인 거예요. 그런 축복.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합해서 선한 것을 이룬대요. 여러분도 이게 가만히 보면 지나고 보면요, 다 옆에 주변에 이렇게 누군가가 있어 갖고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하던 것들이 있어 왔어요. 또 목사 최선멜 목사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이런 것도 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영혼을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선한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르게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려고,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그 교회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자꾸 활용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리려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옆에 주변의 사람들을 활용하신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최선멜 목사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그 실천하고, 말씀 또 집에 가셔서 또 들으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 생명의 말씀과 접촉을 하게 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 진리의 말씀과 접촉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안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조급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마음이 안정적인 사람인가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인가요? 마음이 안정적이면요, 승질 안 납니다. 근데 조급하면요, 승질 납니다. 참 희한하죠. 조급하면 승질 나고요, 마음이 안정적이면 승질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급한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요. 조급한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 조급함이 왜 생긴 거예요? 원래 마음이 좁아서도 생기지만, 원래 마음이 좁아서도 조급한 마음이 자꾸 생기지만, 마귀가 틈타면 그냥 넘어지기 때문에. 이게 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들은 마귀가 금방 틈타요. 그 조급한 사람이 왜 생겨요? 그게요, 두려워, 무서워, 세상 사는 게. 그리고 조급해지는 건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뭔가 이 땅의 운명에 매여 있는, 그게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땅의 운명대로 그냥 그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나온 것은 이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운명으로 살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의 운명으로 살고 싶은데 자기는 땅의 운명에 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때에서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때에서 어떻게 끝내냐? 완전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때에서 끝나요. 그러면 그 자녀들까지 안 가요. 여기서 끝내셔야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운명이 지긋지긋하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때에서 못 끊고 그 자녀 때 또 이어지게 만들어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때에서 끝나게 하세요.
조급함이 다 끝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다 끝나게 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하늘의 운명을 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느냐?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편안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조급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면 불안해져요.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 성경을 이제 제가 보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어떤 사람 같아요? 조급한 사람이에요. 막 승질도 급한 사람이고 승질도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 같아요? 거지 나사로는 마음 편안해요. 거지로 살았지만, 비록 거지로 살지만 마음 편안한 사람이야. 그래서 부자가 말이 많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말이 많아. 예.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거지 나사로가 뭐 말한 거 봤어요? 하도 말 안 하니까 하도 말 안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신 얘기해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얘기해줘. 나사로는 하도 얘기를 안 하니까 엄청 여유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급할 게 하나도 없어. 자기는.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아. 어쨌든 가지고 막 하나님하고도 막 얘기하고요, 아브라함하고 막 얘기를 막 엄청 많이 해요. 그래도 지옥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마음이 조급할까요? 사울이라는 사람.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승질내고 싸나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막 승질내고 싸나워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속에 틀림없이 뭐가 있는 거예요? 조급하고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승질 안 난다니까요. 마음이 편안하면 승질이 안 나.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 어때요? 마음 편안해. 승질 안 내잖아요. 스데반은 자기가 죽임당하면서도 승질 안 난다고요. 하나도. 마음 편안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조급해. 조급한 사람은 화를 많이 내. 그러니까 집에서도 딱 보면 알아. 화내는 사람, 저거 조급하구나, 저 불안하구나, 저 두려워하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면 딱 맞아.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화가 나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저 사람을 보면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승질나게 만들지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왜 승질 나는지 생각을 안 하고 저 사람이 왜 승질을 나한테 돋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급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면서 어때요? 당연히 저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저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사울이 죽일 때, 스데반을 죽일 때 저놈은 당연히 죽어야 돼 이런 거예요. 왜? 스데반이 자기 승질나겠다는 거야. 자기는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정신으로 볼 때는 저런 스데반 같은 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저놈이 보이니까 승질나는 거야 좀.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급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질나서 화내가지고 스데반을 때려 죽인 걸 보니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던 사람이구나, 굉장히 조급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조용히 죽음까지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편안한 사람이었는지. 죽으면서요, 전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면서 주님이 의자에서 서신 것도 보고요, 편안합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아주 편안하게 가신 분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한 얘기랑 똑같이 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한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거냐. 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승질내면서 계속 살 거예요?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거예요? 어떤 게 좋겠어요? 승질나는 마음이 있으면 일단 조급하고 불안하고 승질나는 게 있다, 두려운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질이 나는 거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자,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급한 사람이야. 승질 많이 내는 사람이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가 하는 건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옳다는 거야. 자기가 뭐 잘못했냐 이거야. 막 하나님하고도 막 따지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자기 승질나게 한 거야. 왜 내 거 안 받아? 이런 거죠. 내가 옳게 드린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가인, 잘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이것만큼 내가 못 참아.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아벨을 생각해요. 아벨이 창세기 4장에 쭉 보세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 안 해. 말 한마디 안 하고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알겠죠. 아, 죽임당하던 사람들 있잖아. 스데반, 아벨,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죽임당하던 사람들, 그리고 부자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다 조용했다. 말 별로 안 했다. 근데 말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말이 많은 사람들, 이거 자기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부자, 그리고 사울, 그리고 가인, 이런 사람들은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믿지 않으니까 이 뭔가 막 이게 속에서 화가 자꾸 나는 거야. 화가 자꾸 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화만 안 내면 어떻게 된다? 반 이상은 성공한 거다 그랬잖아요. 화만 안 내면 반 이상은 성공한 거다. 여러분, 승질 내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네, 성경을 딱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알겠죠. 아무 말 안 했던 아벨,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게 가능해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야. 성령 못 받으니까 이게 승질이 자꾸 나는 거야. 아, 이게 뭐 성령 받았다고 하십시다. 성령은 한 번 오는 거니까 받았다고요. 자, 말씀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가 됐어요.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 죽을 때까지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충만하지 못한 거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령 충만만 계속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로 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성령 충만이 끊임없이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승질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것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 편안해지려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마음 편안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마음 편안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 있습니다. 바벨탑 예배 드리는 사람들, 서로 경쟁하면서 막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와도 막 경쟁하고 비교하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도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막 경쟁하고, 또 자기보다 누가 더 잘난 것 같으면 막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안 좋은 건데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런 예배예요. 막 올라가려고 하는 예배, 그거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올라가서 뭔가 혼자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우리가 된 예배를 원하시지 경쟁에서 1등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1등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치고 올라가서 자기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다 바벨탑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승질나게 돼 있어요. 조급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삽시다. 마음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마음 편안해진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 편안해진다고.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마음이 뭔가 조급하고 막 두근두근하고 막 이런 게 있으면, 많이 있으면 그거 승질나고 그러면요,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봐.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수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막 지적질하고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편안할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 편안한 사람도 그런 말도 안 하겠지만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하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마음은 편안하라 이 말이야. 우리 마음 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 이게 우리 마음의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생활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 인생 신앙생활 성공한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더하지 마라. 네 거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그리스도를 빼지 마라. 주님을 네 안에서 주인 삼아라. 주님을 왕으로 삼아라. 주의 말씀이 너를 통치하도록 해라. 그러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빼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으면 축복이라고 그랬죠? 뭐가 있으면 축복이라고요? 예, 땅과 아들이 있으면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땅과 아들이 있어서 그것과 하나가 될 때, 땅이 아들을 만날 때, 땅이 씨를 만나는 거죠. 땅이 씨를 만날 때 그 땅이 온전해지거든요. 그러면 씨는요? 씨는 좋은 땅을 만날 때 그 씨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와 밭, 그러니까 씨와 이 땅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씨는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땅은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제대로 만나면 이게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 축복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할 때는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룬다는 씨를 번성하게 한다는 말이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씨가 들어와 아들을 번창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가서 아들을 번창하게 하는 것, 이걸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땅은 뭐라고요? 나를 얘기한다고. 씨는 아들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고요. 땅이라는 나를 새 예루살렘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란 말, 신부인 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있으면 이걸 축복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씨가 떨어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떨어질 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인지 모르겠죠.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실로 받아들이기가 안아지거든요. 제가 옛날엔 그걸 잘 몰랐는데 말씀을 은혜로 받고서 제가 이제 알았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알았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건 진짜 축복인데, 이건 정말 복인데, 이게 아들이 심어지는 거고요, 이게 씨가 심어지는 거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어지는, 땅에 심어지는 것, 이걸 두 개가 합해지면 축복인 거죠. 하나만 있으면 축복 아닙니다. 땅만 있으면 축복 아니에요. 아들만 있어도 축복이 아닙니다. 두 개가 합해질 때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해질 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거기에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땅과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주님과 끈으로 연결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요? 축복의 사람, 땅과 아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라고 인정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그게 농사의 농사 짓는 예배란 말이에요. 농사 짓는 예배, 요거를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의 예배예요. 영을 진리로 깨닫는 것을 예배다. 땅에 농사를 짓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 이거를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받고 싶잖아요.
복 받고 싶은데 진짜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다. 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계속 그러니까 그 줄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쭉 이제 원수가 되게 하면서 내려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예수님과 교회를 얘기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임신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왜 축복인지 아시겠죠? 땅의 회복과 아들의 축복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땅의 저주가 회복된다, 풀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손에 못 박히고요, 발에 못 박히고, 여기 머리에 가시관 쓰고, 그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그렇죠? 채찍에 맞아서 또 피가 났고요. 그럼 이 피가 창에 찔렸을 때 그 피가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피와 물이 흘러가지고 쭉 내릴 때 어디로 흘렀을까요? 그 피가요. 예? 어디로? 이게 위로 쫙 솟았을까요? 이게 피가 나오면서 갑자기 거꾸로, 야,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겠죠, 그죠? 피가 여기서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그렇지. 왜 땅으로 피가 떨어지게 만들었을까? 왜 땅으로 피가 떨어지게 만들었을까?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 회복된다는 거지. 이거를 성경은 그대로 이거를 땅이 회복될 때까지,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거기를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다 씨를 심는 거지, 말씀을 심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이게 다 성경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흘려졌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정말 중요한 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자기 피로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또 생각해 보면 땅과 아들을 주는 축복이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땅을 갖고 아들을 낳는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예정하심, 인도하심이죠.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아야 하는 역사,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걸 보고 이렇게 했죠. 아들을 낳는 역사, 그러니까 아들이 나와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아들의 역사.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라 그러잖아요. 딸이거든 살리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왜 이럴까요? 아들을 죽이면 예수가 안 나오니까. 아들을 죽이면 예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애굽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죠. 희망의 끈이 없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희망을 갖는데 희망의 끈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세상에 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다고요? 어린아이들의 정신을,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세상에 다 뺏겨버리는 시대라고요. 이럴 때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미리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준비하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들어낸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 거, 이런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구원자다, 이런 말이고요. 23절 말씀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뭐 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뭐라고요? 연합, 하나됨이란 말입니다. 서로 하나 되라, 동침하라, 서로 하나 되라, 연합해라, 평화해라. 그 하나됨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른 말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 하나 돼야 돼. 너희들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돼. 내 부활 안에서 하나 돼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그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형제가 서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어차피 왔잖아요. 그리고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것을 이제 헤롯이 이제 다 아들을 죽여서 아기들을 찾아가지고 다 죽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못 나오도록, 메시아가 못 오도록 그렇게 막는 그런 작전이죠. 이게 마귀는 선악과 때부터 계속해서 인간을 갖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못 나오도록 계속 막아내잖아요. 마귀 역사, 이거 땅의 운명입니다. 그게 땅의 운명.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때에서는 뭐 마귀가 하나도 역사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하러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왜 말하겠어요? 너희가 정신 차려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전신갑주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왜 그런 말 하겠어요? 성경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와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이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전신갑주 입고, 그래 좋다, 땅의 운명이 와라. 이제까지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땅의 운명이 와라. 내가 이것을 끊어버리리라. 자, 자기가 끊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끊어버리리라. 성령의 검으로 끊어버리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것을 다 끝내고 하늘의 운명을 타고 싹 가란 말이에요. 하늘의 운명을 타고.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했다.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애굽에서부터 출발했죠. 교회도 애굽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까지 가는 거죠. 그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은 자기가 어떻게 선택하며 가겠느냐, 하나님의 뜻, 그 예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운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뜻대로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땅의 운명이라고요. 여러분, 땅의 운명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운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연구해야 돼. 말씀을 배워야 돼.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해야 돼. 왜냐하면 하늘의 운명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니까. 너 땅의 운명을 벗어버려라.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산의 아이를 다 죽여라, 산의 아이를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 역사라고요. 마귀 역사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강하시고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기신 믿음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고 또 이기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있는데 주님이 이기셨어요. 주님이 그 머리를 밟으셨다고요. 그 주님의 발이 누구야? 나지. 그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을 머리 삼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평안할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랑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자기 혼자 있을 때, 마귀가 틈탈 때, 혼자 있을 때, 이럴 때 돼요. 말씀이 별로 없을 때, 시험 들 때, 이럴 때는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걸 누가 막아? 그걸 누가 막냐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된 자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초대한 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된 자, 로고스 말씀이 된 자를 주님이 초청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안 된 사람들은요 계속 넘어져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고, 계속 지는 자라고. 이게 뭐 오늘 지고 내일 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이기다가 팍 넘어져 버리고, 계속 괜찮다가 팍 넘어져 버리고. 왜 그래? 막이 틈타면 그러는 거야. 그때도 이기셔야지. 그때도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틈탈 때 그때도 이기셔야지. 그게 이기는 거지.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을 때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라고 했지. 왜 넘어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보고 넘어지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핑계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결된 미래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 그렇게 연결된 끈이 되셔야 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 요구한 거 아닙니다. 너 이만큼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신 분이에요. 그냥 오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분이에요. 그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뭐가 있으면 축복이라고요? 땅과 아들이 있으면 축복이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땅과 아들이 있으면 그걸 축복이라고 그런다. 내 마음의 땅에 씨가 심기면, 말씀이 심기면 아들이 오면 축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축복의 사람, 그 축복의 사람, 요한복음 14장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자, 구원받은 날에는, 회개한 날에는, 성령이 네 안에 오는 날에는, 너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 거듭남으로 찬양하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 조급하지 아니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주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땅의 운명대로 살지 않고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의 운명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땅의 운명을 끊어버리고